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보다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은 미션홈 메시지입니다.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뭘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제자들을 남기셨죠. 첫째는 사도, 12사도, 가룟 유다가 포함됐으나 12사도, 또 결국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그 수를 채웠습니다. 12사도와 함께 또 세운 제자가 있습니다. 70인 제자. 이 70인 제자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있었죠. 이 70인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RUTC 오늘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모임은 제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항상 좀 담으시고 그리셔야 됩니다. 70인 제자이기도 하고 70인 제자이기도 하고 70인 제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7가지 기초를 확립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초를 확립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기초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70인 제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기초를 확립할 7가지 메시지. 뭐 굳이 왜 7가지라 할까요? 핸드북처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냥 설교 때 은혜 받고 아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말씀으로만 살아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도 전달되지만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모인 사람.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예비된 사명자는 저희는 제 삶의 동선에서 예비된 사명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잠깐 슈퍼에 물건 사러 갔다 복음 전한다는 거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제자가 찾아지기는 극히 시간표가 안 맞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갈급해지는 시간표가 왔을 때에 줄 수 있는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될 걸로 7가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발판을 어디에 놓고 모든 부분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제자를 찾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70인) 제자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항상 꼭 기억하고 계셔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설득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복음 받는 법 없습니다. 가짜 만들기 쉬워요. 전도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확립시켜야 될 메시지고요. 여러분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거죠.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쓰길 원하시는 사람과 만남을 주시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전도지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등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얼마나 갈급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면서도 분명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을 살려면 3천만 원 정도 드는 돈이에요. 그 금액을 들여서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처럼 우리 한 권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마차에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면서 또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너무 궁금해하던 차에 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빌립 집사. 그러니까 만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병원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하겠지만 아무리 일 잘해도 원장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 잘한다. 그럼 쓸 수 있겠어요? 못 쓰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 66권이 많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그리고 신약, 약속이란 말 아니에요. 해오신 약속, 성취된 이룬 약속. 해오신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누구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 핵심대로 성경 66권은 맥이 똑같이 통합니다. 한 분이, 똑똑한 분이 물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걸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전체 연대가 1600여 년 돼요. 쓴 분이 36명에서 한 40명 돼요. 그러면 1600년 동안 36명, 36명, 40명 되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의 맥이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 모인 분들이 글을 써도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런 주제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을 쓰자고 논의한 적이 없는데 성경 66권은 관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 뚜껑 열자 말자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길을 열어주셨어요.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하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니들 방법으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길이 나오는 게 아니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아담 하와가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창세기 6장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마음대로 결혼한 바람에 불신결혼으로 불신앙이 계속 번져나가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면서 죄악이 관영하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홍수 멸망 시대에 홍수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 것이다. 그리스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 붙잡고 승리했는데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완전 종살이 하게 됐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내가 누구한테 거기 가겠습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가면 뭐합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라. 피 언약. 성경은 66권 똑같은 맥락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 깨닫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또 출애굽해놓고는 광야 생활한 동안에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다가 바벨론에 침공받아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때에 거기서 또 빠져나오는 메시지를 또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자의 후손 똑같은 메시지죠. 오실 그리스도를 쭉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포로 시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또 조금 숨쉴만 하다 보니까 로마 속국돼 버렸어요. 로마 속국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은 성경 구절이에요. 특히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 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 그래서 중요한 공생애 때 성경 66권에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있어요. 구약의 질문이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가지고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죠. 네 문제가 뭐냐? 네가 왜 거기 숨어있냐? 네가 누구냐? 너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걸로 알고 있냐? 인간의 문제에 대한 진단의 질문이에요. 진단이 안 되면 대답도 틀린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병원 직원이 병원 원장님이 물어도 대답을 할 텐데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하나님 두 가지 질문하신 거예요. 네 문제가 뭐냐? 질문하셨고요. 신약에는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거 물으신 거예요. 이거는 궤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을 향한 진단. 인간이 어디에 있길래요? 창세기 3장 근본 세 가지 문제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세 가지를 해결하는 직분 그리스도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된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할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가르쳐 지키게 할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이 답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는 제자 확립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제자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는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리는 자. 제가 칸 저거 다 안 썼어요. 근데 여러분 써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성전 됐어요. 그러니 세 번째 오는 신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도록 신분을 주신 겁니다. 비밀이에요. 15장 16절에도 나오고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교회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라야 그 비밀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걸 줄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불이라고 불이는 영이에요. 누가 불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수 있는 비밀이 주어져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알고 누려져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또 다른 제자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난 후에라야 그 집의 세간을 살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불신자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 악한 영의 권세를 결박할 힘이 구원받을 자녀에게 비밀로 주어져 있습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깜깜한 거, 그죠? 누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나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배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 비밀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 70인이고요.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은혜 받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텍스트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핸드북으로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누리실 수 있는 메시지라 해야 됩니다. 계속 누릴 수 있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 진정한 동기를 알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체를 키우기 위한 방편이 절대 아니죠. 전도는 첫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전도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니 가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복음을 드러내셨고 복음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복음 때문에 오셨어요.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고요,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당연한 것 속에 내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는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성이에요. 왜 필연성이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로 이룰 수가 없어요. 길은 24절. 그리스도라야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이에요. 복음 전파는 필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는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되어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절대성입니다. 복음 전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구원이 뭐냐?
구원은 불신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구원입니다. 현재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미래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진정한 동기는 뭐냐?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립되어 있어야 될 메시지예요. 그죠? 여러분이 확인되고 확립되어 있어야 될 메시지예요. 마가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라 하신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도를 내가 어떤 목적과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한다, 다 틀린 거죠. 하나님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기가 우리의 동기되어야 되는 게 전도와 맞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뭘로도 철학 박사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세상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의 진정한 동기를 아는 사람이 70인입니다. 이 70인이 전도의 진정한 동기를 알도록 제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확립해야 될 기초 메시지입니다. 기초 메시지란 말은 이 발판을 든든하게 안 해놓으면 집을 지어도 허물어진다 그 말이죠. 든든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듣고 있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여러분 견고히 다지셔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 안 맞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쓰시는데 누굴 쓰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전도의 동기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로는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맞는데 나와는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를 당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방법.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종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기복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세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 보면서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하는 기도 봤어요. 또 기도원 갔다가 제가요 방언하는 기도 봤어요. 저도 방언 받아보려고 아무래도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어떤 기도원 갔더니 할렐루야를 계속 하면 된대요. 뭐 그렇게 하고 방언을 또 배우기도 하고. 기도를 몰라서.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를 배우려고 했지 기도의 원리가 뭔가를 모른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럼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럼 불교인도 기도하고 천주교인도 기도하고 모슬렘은 하루 5번씩 기도해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해요. 굶어가며 기도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 전도의 동기를 가진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영적 배경, 영적 사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 한 50년 전만 해도 요만한 쇳덩어리 가지고 번호 누르면 미국에서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러면요 유언비어죄로 사회문란죄로 고발될 거예요 아마. 지금 조그만한 번호에다가 번호만 눌러도요 미국에,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구 인구가 60억인데요. 아니 어쩌면 60억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그 번호로 줄이라도 있어야 이해가 되지. 옛날엔 다 이거 줄 있었잖아요. 근데 줄도 없는데 이렇게 번호 눌러요. 그리고 따르르 따르르 하다가 연결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아, 왜 안 받지? 그 말은 받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거든요. 왜 안 받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받는 걸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신호가 간다는 사실은 너무나 간과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거 모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하늘로 옮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금대접에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옮긴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휴대폰 이렇게 저기 하면 줄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에 신호가 가요? 알고 계시죠? 어디로 가는지. 선 따라갑니까? 줄 따라갑니까? 소문 따라갑니까? 어떻게 가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인공위성으로 가잖아요. 그 인공위성에서 다시 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신호가 가는 거단 말이에요. 파생이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옆에 천사를 보내셨다가 그 기도를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 아니에요. 그죠?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영적 사실이라면 이거를 누릴 때 그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은 훨씬 더 기초입니다. 훨씬 더 확립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실 때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는 결박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는 결박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도요 계속 막 달라들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하, 제가 알았어요. 입으로는 조잘조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엔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걸 덮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방망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맞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마음에는 불안한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는데 내 마음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이것이다 라는 마음이 딱 확정이 되니까 내가 위로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사단이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무기가 아니라 도끼 방망이 하듯 하는 무기가 아니라 실제적 권세입니다. 누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 이걸 우리가 알고요. 새 가족들 특히 우리는 뭐 속된 말로 헌가족이 되노니까 뭐 늘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새 가족들이 실제로 이걸 알고 이거 누리면 그러면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무속으로 있다가 복음을 받고 지금 장로님이 돼가지고 제자들 많이 키우고 있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이
키운 아이들이 11명 제자를 세운 거예요. 청년들이 돼 있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요, 생명을 걸고 말씀 따라가는 거 있죠. 사람 말, 누구 말도 안 통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엔요, 완전히 순종하는 이런 제자를 세우는 거 있죠. 근데 그런 제자들이 자기들은 장로님이 준 이 복음이라야 우리 삽니다. 이 복음 아니면 우리 못 살아요. 이러는 제자들이 있더라니까요. 흑암 권세 결박되는.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시위대 뜰에 하나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진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거 제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 원리잖아요, 원리.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치가 있다고 말해요. 원리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킨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기도일까요? 어떤 믿음의 기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순복음이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좀 감각이 잘 안 왔어요. 쇠소리가 좀 나야 됐었어요. 주 예수 이렇게 쇠소리가 좀 나고 이래야 성령 충만하고 영권 있는 목회자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요, 그거 따라하느라고 막 쉐쉐 소리가 많이 났었어요. 기도하면 또 그런 줄 알았어요. 또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은 다 목이 다 쉬셨더만. 다 목이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목이 좀 쉬어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뭐 기도도 해도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 때 하나님 귀가 좀 안 좋으신가? 내가 이런 생각했다니까 어렸을 때요.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냥 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길래 속으로 기도하면 안 들으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는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연결되는 줄이 뭐냐? 믿음의 줄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돼야 돼요. 이것도 체험이라는 것도요, 육신적 체험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방언 이런 것도 자꾸 육신적 체험으로만 너무 많이 강조돼 가지고, 또 뭐 신령한 은사도 육신적인 걸로만 너무 알려져 가지고는 너무 많이 왜곡돼 있어요. 체험된다는 말은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믿으라고 입 벌려고 숙여 넣는다고 믿습니까 어디? 근데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믿어져야 돼요. 믿음이 체화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체험돼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받는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 사역 하거나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그러면 꼭 물어보는 거 있어요. 자주 여러분한테도 물어보죠.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야 될까요? 찾아가는 걸까요? 1번, 2번. 뭐가 맞아요? 구원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2번은 종교라 그래요. 이건 잘 대답해요. 그러면 기도는요? 기도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그러면 전부 2번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들어서 아는갑다. 다 2번이라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종교기도, 종교기도. 기도는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이 내게 담겨야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담긴 것이 타고 올라가지는 거예요. 기도도 1번이에요. 그렇죠? 이게 1번. 복음 기도예요. 이건 종교의 2번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1번이라 그래요. 다 1번이니까. 근데 이 전도 하잖아요, 주로.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전도 어려운데 잘 안 되는데 이거 2번 다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다가 그릇 갖다 받쳐 놓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는 시간표에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은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내용도 내게 있는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내게 담겨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게 기도응답의 원리란 말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지 욕심을 채우신다고 안 그랬잖아요. 그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요?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구하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답의 원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담기는 것이 응답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방해가 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기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방해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 아까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 방해됩니다. 야고보 4장 3절인가 그렇죠? 육신대로 구하는 것, 그거 다 욕심으로 구하는 거죠. 틀린 동기로 구하는 것, 그거 기도에 방해되죠. 또 손이 짧아 거하지 못함이 아니고 죄가 막아. 죄가 너와 나를 가로막아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죄의 방해거리들 새 가족한테 꼭 알려야 되고요. 제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70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초학립 메시지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6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셔서 복음 전파 속에 있게 하셨어요.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릴 겁니까? 성경적 방법, 성경적 전도를 아는 사람이 70인입니다. 둘씩 작지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죠?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적 방법.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히 마태복음 28장 16절, 특히 18절에서 20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첫째, 성경적인 방법은 불신자를 건져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으라 그랬어요. 기존 신자. 기존 신자가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힘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병원의 직원 가운데 복음 가진 제자들이 먼저 힘 얻어야 돼요. 그래야 병원 살릴 수 있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 신자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방법이. 두 번째 열쇠가 뭐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먼저 장악해야 돼요. 지역을 장악한다는 말이 무슨 예컨대 한빛병원에 진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고 전도운동 하자.
또는 경주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자 할 때 뭐 해야 되냐? 먼저 믿는 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 지역 장악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해서 지역 장악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크게 해서 지역을 장악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 장악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경주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세상 신 사단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신 사단을 먼저 꺾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다. 지역 장악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국장에 출근하시면 지역 장악부터 하셔요. 뭘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한빛병원, 한빛 RUTC 경주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명하세요. 명령할 권세와 축복이 있잖아요. 지역 장악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먼저 우리가 힘을 얻고 지역을 장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는 뭐에 반응할까요?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모래사장에서 NS극의 지남철 자석을 갖다 싹 돌리면은 뭐가 따라붙죠? 쇠로 된 거는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자석에는 쇠가 반응하는 것처럼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그래서 확립해야 됩니다. 7가지 기초 확립이에요. 70인 제자는 여러분이 뭐랄까 시험 문제처럼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걸 자꾸 푸십시오.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초 확립 메시지예요. 제자. 그러면 네 번째 시간표가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그러셨잖아요. 그 제자 삼는 길이 뭐냐?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럼 여러분이 가서 다 세례 줄 거예요? 그랬다가 교회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위법이라면 교회법에 안 한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두는 것도 교회하지만 진짜 교회화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이 교회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셔서 성전 삼으셨다.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화의 의미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게 교회화가 아니고요. 그것도 좀 많이 오해된 거예요. 그건 나중이고 진짜는 뭐냐? 내가 있는 곳이 교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물세례 줄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삼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의 길을 만들어줘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재생산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의 길이에요. 5가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맞습니까? 이거를 제 메시지가 아니라 기초를 확립시키는 메시지로 로드맵으로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냥 은혜 받고 지나가는 거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말씀 있는 제자에게 말씀 받을 사람들을 붙이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확립해야 될 기초 메시지.
이렇게 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도란 말이에요. 제자의 길을 아는 사람 70인이에요. 70인은 제자의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70인 되기까지 갈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을 찾아 제자 삼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또 교회 안에 새신자 중요합니다. 갈급한 사람에게는 답을 줘야 돼요. 갈급함에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새신자에게는요.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새신자에게는 전도의 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충성스럽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사명 깨닫고 사명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돼요. 그게 제자의 도란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사명자도 있어요. 그죠? 사명자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춰 살아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야 돼요. 그걸 파송이라 합니다. 파송은 어디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에 찾아진 미션을 가진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요게 7가지 기초 확립 메시지예요. 이게 기초면 70인의 본론 메시지는 뭘까요? 본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기초예요. 오늘 제가 기초 얘기한 거예요. 본론도 잠깐 얘기할게요. 70인의 본론은 어떻게 세우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성삼위 하나님을 망대로 삼는 사람.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망대로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본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이게 70인 두 번째 본론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완전 답을 얻는 사람. 그 답을 얻으니까 여기 묶여있는 사람 답을 줄 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 또 뭘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27절 28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꺾는 우주의 능력을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망대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 기도할 때 힘이 생기죠. 오력이 뭐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내 삶의 응답이죠. 이 축복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의 걸음인 70인의 본론이 뭐예요? CVDIP. 이거 집안에 말씀드려서 아시죠? CVDIP. 언약, 커버넌트, B, 비전, D, 드림, I, 이미지, P, 프랙티스. 이거 62가지 성경적 전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 기초가 이 본론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은 오늘이 제자의 도를 걷는 걸음이에요. 삼뜰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237,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서밋, 3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빨간 걸로 쓴 게 뭐죠? 칠망대. 70인의 본론은 칠망대. 그럼 이 칠망대라는 지금의 메시지가 뭘 바탕으로 해서 나왔는가 아시겠어요? 이 기초 확립 메시지 속에 흘러나온 거란 말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777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초 확립의 메시지가 부실하면 다는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내가 누리는 데는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키시라고 말해요. 기초로부터 지금까지. 이해하시겠죠? 70인이 확립해야 될 그냥 설교로 갈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핸드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여러분 기도 속에 누리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누려진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삼시대를 바꾸는 축복이 내게 있다 그 말은 전도의 진정한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게 풀린다 그 말이에요. 우주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은 기도할 때라는 영적 사실을 누리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 이력, 결정력이라는 것이. CVDIP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성경적 전도의 우리의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오늘 내 삶이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가는 삶들까지 이런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예배와 전도학교 메시지 두 개 가지고는 70인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실제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미션홈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미션홈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70인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 꼭 좀 드려서 한 주에 하나씩 듣고 포럼하는 시간을 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사실 오늘 신목사님 메시지 시간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천안 가는 바람에 못 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신목사님 연락 오셔갖고 못 오신다고 나한테 하라 그러신 바람에 그럼 요까지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70인 메시지를 여러분 같이 포럼할 수 있도록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드릴게요. 드리면 한 주에 하나씩 들으시고 언제 포럼하면 제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카톡방에서 얘기를 나누시든지 하셔서 이런 메시지 듣고 짧게라도 여러분이 포럼하고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게 연결돼야 돼. 연결되면 내게 이렇게 생각 마음에 고정되어 있던 것도 바뀌면서 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0인이 반드시 갖출 기초확립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이 자리 잡아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